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이스라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과 자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의 이제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세 번째가 이제 이 다음인데, 본문은 이스라엘 실족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이 어떤 구원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에 대한 어떤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비유로서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잘랐은즉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제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너희도 자를 수 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자를 수 있다.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방인의 어떤 구원은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번에 남은 자의 사상에 대해서 보았죠.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사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그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넘어짐으로 이제 이방인이 이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육적 이스라엘의 버림과 이방인의 구원. 육적 이스라엘의 버림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방 그리스도인의 경고와 이스라엘 구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세대주의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안 믿는 이스라엘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되는지는 이 다음 시간에도 또 구체적으로 나와요. 아무튼 바울은 육적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어떤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식인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력을 아무쪼록 식인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의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본문의 내용은 로마서 10장에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이어서 우리가 11장에서는 율법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려 한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결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하여 심판 중에 소수의 남은 자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남은 자의 구원에 이어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 실족으로 이방인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여 그들도 믿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실족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며 다시 회복될 것임을 뭘 비유해서 얘기했냐면 곡식가루와 떡덩이 및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이런 어떤 내용이죠. 또한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되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실족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결코 교만하고 자만할 어떤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안 믿어서 넘어졌구나. 또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랑에 대해서 또 교만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실족이 결국은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이 내용을 13절부터 14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거룩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계속 연결된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사도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만 얘기해가지고 이단 교주들이 12제자를 12지파장이라고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의 구원이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곧 육적 이스라엘 뭐하게 해서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전부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얼마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제 11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짐이 세상 사람들의 풍성함이, 세상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는 얘기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곧 세상의 풍성함이 되거든, 이방인이 구원이 되거든, 하물며 유대인의 구원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4장 12절에도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뿐 아니라 무할례자, 곧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조상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도 이제 로마서 2장 2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버림받음과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내용이 다음에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이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곡식이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람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 자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아브람과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니 그 후손, 그들의 자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브람의 자손이냐? 육적으로는 이제 혈통인 이스라엘이지만 그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혈통이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 그 말은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이 왜 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화목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화목이 되었다. 그 말은 누구를 통해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받아주실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받아주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로 비유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실족했는데 그들이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부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뿌리나 처음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는 당연한 어떤 이치입니다. 곡식가루가 깨끗하면 떡덩이도 깨끗하고, 뿌리가 깨끗하면 가지도 깨끗하다, 이런 어떤 지극히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곡식가루나 뿌리의 의미가 뭐냐? 아브람과 그 자손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가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1차적으로 혈통의 육적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거부하여 실패하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돌아오는 자를 다시 구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민수기 1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 말은 민수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헛나무를 너희 대대로 나 주 여호와께 바쳐라.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은 뭐냐면은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바쳐요?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 이런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 이거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장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브람과 그 믿음의 선진 장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장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즉 떡덩이, 그들의 후손도 거룩하다. 그리고 뿌리가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처럼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난 가지도 뭐한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도 거룩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 앞으로 몰려올 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돌 같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1장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자랑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이 받게 하려 함이냐 하리니,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가지가 얼마를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젖붙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젖붙임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무슨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로 접붙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월말을 떼어내고 이방인인 원가지가 아닌 이방인을 이렇게 접붙였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족장들이 누렸던 혈통의 이스라엘 족장들이 누렸던 구속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 족장들, 그들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믿지 않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로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그들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이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무리, 그 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에요.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은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와? 이제 유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리던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안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며 언약들의 외인이 아니요 약속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어요. 접붙임이 됐는데 뿌리가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 가지들을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원 가지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는 말은 이방 그리스도인이 자만하여 유대인이 원 가지에 꺾였다고 해도 이방인이 뿌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지가 뿌리가 될 수는 없어요. 뿌리로 말미암아 그 접붙임이 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가지들을 지탱해주고 가지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뿌리와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복음이 거부하여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적응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믿음의 선진들을 향하여 얘기를 하고 그 뿌리
그들의 어떤 받은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그들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꺾여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11장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다. 그렇다고 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 가지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버렸거든. 너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많이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로마서에서 그러자. 하나님이 한 번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는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코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 교주를 믿는다든가 다른 예수를 믿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잘라버린다는 거.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했다는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21장 43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걸 이제 신천지에서는 많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뺏기고 열매 맺는 백성은 누구냐? 신천지다. 왜 그러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또 이만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 처음 익은 열매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다. 그러니 14만 4천은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12지파 1만 2천씩 해가지고 이 모방한 집단은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바로 신천지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까? 본문의 내용은 절대 신천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곧 그리스도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열매가 어떻게 신천지인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은 진리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가 진리예요. 그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뭐예요?
마태 8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로부터 많은 나라가 나라 잔치에 앉는다. 이것을 본 자손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이고 동서로부터 많은 나라의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에서 신천지로 온 사람들이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전혀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쫓겨난 사람이 장막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현대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말한다.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통곡하며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에 차려야 한다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축복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누가? 동서사방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장막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유사한 말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끝까지 내가 믿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을 냈습니다. 아담한테도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 그럼 나와 함께 살자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가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겠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믿지 아니함으로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게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동서사방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혈통으로 이방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어떤 상태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말려서 제거해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열매 맺은 가지는 더 열매 먹게 하려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뭐예요? 원가지에서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거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 되지만 내가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예수나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해버린다는 거예요. 제해버린다.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고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세상에 돌아가거나 가지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말리우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네가 원가지가
잘리고 네가 접붙임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너도 준엄하심에 의해서 찍힌 바 되리라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현대인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엄하심을 생각하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도 잘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고 잘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잘려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니 안 취소되니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본문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단을 믿으면 이단 교주를 믿고 다른 예수를 믿고 세상에 돌아가면 그 구원이 유지되겠느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자비 아래 머물러 있어야만이 그 은총이 나에게 오고 내가 잘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이스라엘도 참 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임이 되실 것이라는 말씀을 23절과 24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번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가진 모묘 접붙임은 어떻게 하냐면 돌 감람나무에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 그런데 우리는 참 감람나무에 뭐가 접붙여요?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 감람나무 이 사람들은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돌 감람나무였던 여러분이 거기서 잘려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원 가진 이 사람들을 본래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는 일이야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이 참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참 감람나무에 잘려 나갔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접붙이는 일은 얼마나 쉽겠느냐. 그러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돌 감람나무 네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해서 자긍하지 말라.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자긍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우리 개혁 측은 구원이 어떻게 해요? 구원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 구원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이신칭이 의롭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루는 구원이 있어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자라나는 구원이 있어요. 자라나는 구원. 이게 이루는 구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뭐 하니까?
내가 믿음 안에 또 자비하심 안에 거하지 않냐면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전 15장 34절의 말씀처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남은 자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이스라엘 실족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혈통으로 선민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유대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누리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실족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다시 회복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곡식가루와 떡덩이 및 뿌리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도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라. 곡식가루나 떡덩이는 곡식가루와 이 뿌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손도 당연히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이 되었다고 해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하심에 거하여서 우리가 시작할 때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처럼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